네, 오늘은 2026년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도를 구분짓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시간에서 본다면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새해를 우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구영 신예배도 인사했지만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2026년 새해도 복의 근원이 됩시다. 우리 함께 옆에 뒤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2026년 새해. 네, 서로 보시면서 해야 되지.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올 한해 우리 구미 하늘문교회 표입니다. 함께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네. 원래 우리 교단의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좋은 뜻이 담긴 주제이긴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포괄적이고 또 선을 굵게 하는 그런 주제나 표가 되기에는 좀 완전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떤 표로 또 어떤 주제로 삼기에는 약간은 좀 그런 어떤 면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제 마지막 달쯤 이제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새벽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중에 복음이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셨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고 또 마지막이 되는 은혜이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와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복음에 관한 설교를 했고 또 새벽에도 갈라디아서와 에베소를 함께 나누었지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눌 때 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와 이렇게 연결해 볼 때 거기에서 주는 참 감동이 참 기뻤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복음, 우리가 고백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저 자신에게부터 새롭게 와닿고 깨달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깊이를 정말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저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몇 해 전에는 멀리 서울까지 몇 주를 다니면서 이 복음 나눔 교제를 통해서 직접 그 젊은 목사님에게 다시 복음을 배우고 듣기도 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시 듣게 하신 복음은 좀 강력하게 저에게 임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를 완전히 다시 만드는 것처럼 강한 도전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전기에 감전이 된 듯이 저를 자극해 주신 것이지요. 복음이 이런 은혜이구나, 이런 능력이다 하는 것을 좀 더 성령님을 통해서 세심하게 제 마음에 조명하여 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으로 세상 것으로 넘침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근데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한 한마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아주 냄새나는 그런 것들로 나는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삶을 확실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발견했고 확실히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중심이 언제나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난이 와도 또 죽음 앞에서도 전혀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자기를 욕한다고, 누가 자기를 저주한다고, 미워한다고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를 믿네 안 믿네,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로 치면 우리보다 그런 말들을 더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전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에 마음이,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다. 복음 때문에. 참 복음이 이런 은혜와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해의 유혹을 받았지만 원망과 불평보다는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산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조금만 기분이 상하고 또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금방 성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도 그런 성질이 한두 번쯤은 드러났겠지만 복음 앞에서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렇게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도 바울의 복음과도 같다면, 동일하다면 그 복음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 능력이 올 한 해 동안에는 또 우리를 강력하게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자리를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라서 참지 못한다더니, 보기가 너무 싫다느니 또 다투기도 하지요. 정말 잘 삐집니다. 섭섭병에 잘 걸리기도 하지요. 교회를 안 나오겠다느니 그럽니다. 인간인지라.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진짜 복음의 그 역사가 녹아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찌꺼기들이 그 복음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자기 교회만 잘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넓은 의미의 소리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속에 다 우리 포함되어 있는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교회에 대한 이 마음과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의 나라에 가면, 아이고 나 저 사람 보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뛰어내려서 지옥으로 갈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때는 마음이 다 달라지겠지만,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 교회 속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보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달라지고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좁아 빠졌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질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의 복음을 사구려 은혜의 복음으로 모르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받은 그런 감동과 은혜를 조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복음을 다시 듣게 되면서 먼저 저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보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보게 하는, 앞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마치 감전된 것처럼 그런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인데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로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복음은 그러면 무엇인가? 내가 고백하는 복음은 과연 나는 무엇인가? 다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저 자신부터 그 은혜의 마음을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교리로만 이해하거나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 정도로만, 근데 교리로나 말로만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더 확실한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화라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약간 설명을 했지요. 강력한 자기 생명을 품는 화라산 같은 능력으로 이미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안에 역사하고 또 강력하게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그냥 이 글에 써인 단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사상과 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죽어있는 어떤 나무 토막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갇힌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은요,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 그 복음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는 역사인 거지.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영원한 승리를 다 품고 있는 거룩함이지요. 그리고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며 복음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역동적인 힘이 있는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능력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역사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또 한번 보십시오. 나의 복음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확신의 찬 고백과 간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이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이 뭐냐?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은혜임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만났고 살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복음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확 지나가 버렸고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바라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대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많은 사람을 들 수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사람이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일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까지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악함을 거슬러 승리를 향해 전진하게 하는 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2026년이 벌써 4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는 정말 작년과 다른 것 같습니까? 많은 분이 사흘을 살아봤더니 똑같구나. 작년 연말 12월 31일이나 2026년 1월 4일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 좌절감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벌써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것들을 아예 사라져버리고 그런 마음이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나면 그렇게 인사들 하는데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진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원래는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느낌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크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이고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를 맞이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해를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변화될 것에 대한 믿음은 전혀 생기지 않고 영적인 깊은 좌절이 우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다시 우리를 붙들어매고 옥죄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잘 느낄 수가 없지요.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날아가는데도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전혀 잘 느끼지 않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자전을 하고 태양 궤도를 돌면서 막 공전하는지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고 서 있으면서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며 참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받았지만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세례를 맞았지만 그냥 별 다른 게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엄청난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생성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마음과 느낌이 문제인 것입니다. 느낌에만 의존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마치 1년을 다 산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닙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런 마음도 여러분 가지지 마십시오. 자,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자.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에 대한 그런 믿음과 고백이 확실히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정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는 그 믿음의 의인이 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능력이 되어주는 우리의 전부이다라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거지요. 복음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에 반응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세상은 줄 수 없고 또 세상은 알 수 없는 복음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네. 이 범상치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요, 그러면 이 한 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송구영 씨님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번 같이 하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가보면, 운동회에 가보면, 그러면 달리는 아이보다 응원하는 엄마가 더 안달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십시오. 초등학교 교사가 쓴 감동적인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수업은 끝났다. 선생님, 새 종이 있나요? 이번 건 다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아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이렇게 간절히 속삭였다. 애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호자 앞에 나아갔다. 하루가 끝났다. 예수님, 새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그때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나를 받고 깨끗한 새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이렇게 속삭이셨다. 애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여러분, 새해를 만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복음의 능력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한 일을 주실 거야. 다시 한번 시작해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오늘 원래 표를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